자, 시편 62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한 신뢰시로 분류가 됩니다. 신뢰시. 근데 신뢰시라는 말은 또 재미있게도 당연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쓰였겠죠. 신뢰시라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 쓰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 돌담 이 부분을 개역개정에는 흔들리는 울타리, 우리 삶의 바운다리가 되는 그 울타리 자체가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너지는 돌담, 흔들리는 울타리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왜 이렇게까지 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상황이 막 느껴지죠. 이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공격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직접적인 공격들을 의미합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의미해요. 그것도 그냥 한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 함께라고,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라고 했어요. 마치 다 함께 짠 것처럼 들어오는 이 외부적인 공격,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설상가상이라고 얘기하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 어려운데 돈 들어갈 일들은 팡팡 터지죠. 그럴 때 꼭 애들이 사고를 치고 뭐 돈 나갈 일이 생기고 아니면 누가 아프고 그런데 나도 아프고 뭐 나도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상황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 이제 목사로서는 교인들이 막 속을 막 덜덜덜 썩이는데 막 이제 내야 될 것들은 막 닥쳐오고 해결해야 될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은 닥쳐오고, 그런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면 정신이 이제 목회자도 없겠죠. 이런 상황들 뭐 여러 가지 뭐 다 말할 수 없고, 사실 뭐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이렇게 설상가상에 빠져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직접적인 외부적인 공격들이 있고, 또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고 돌아오는 간접적인 공격들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막 다 함께 막 그냥 뭐 몰려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이런 공격들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과 형편에 처지에 있는데 옆에서 이제 기껏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공감이 없는 그런 격려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고, 불난집의 부채질, 저 같은 경우도 참 많이 겪는 일인데, 참 이럴 때는 정말 SNS를 안 해야 돼요. 꼭 그런 날들에는 꼭 그런 SNS를 켜가지고 남잘 되는 꼴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은 막 꼭 그런 날에 켜게 돼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SNS의 함정에 빠져서 이게 그래서 SNS가 우울증으로 가는 통로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그럴 때 켜서, 결국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SNS 특성상 좋은 거, 막 잘난 거, 뭐 이런 거 올리게 돼 있으면, 이쁜 거, 맨날 먹는 것도 아닌 거, 이런 것만 올리게 돼 있는데 내가 꼭 그럴 때 그런 거 봐요. 그러면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꼭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간접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수많은 이런 공격들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물론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흔드는 외부적인 공격, 정신없이 밀쳐 들어오고, 다윗도 숱하게 북쪽, 서쪽, 동쪽에서 막 쳐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에돔에서 들어오지, 아람에서 들어오지, 막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안에서는 또
무슨 왕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또 은근히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일들 가운데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다윗도 이런 시를 쓴 것 같은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경영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인 다윗은 1절, 2절과 5절, 6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면 1절부터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5절, 6절을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이 돼 있어요. 시의 1절, 2절과 5, 6절이 반복이 돼 있는데 우리 말로는 뭐 거의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1절, 2절은 현실의 어떤 상태를 그냥 그대로 진술하는 그런 서술문, 이렇다라고 진술하는 그런 거에 서술문에 가깝다면 5절, 6절은 자신에게 권고하는 명령물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5, 6절이 아주 비슷하게 보여도 그러나 5, 6절은 명령이에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다려라 라고 스스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3절, 4절에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지만 그런 다음에 5, 6절에 자기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과 안녕을 상징하는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또 적들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구원, 당신이 반석이시고 당신이 구원이시고 또 약한 자에게 피신처가 되는 요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분의 개입과 판결을 이런 적극적인 아주 직접적인 공격과 간접적인 공격에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분의 개입과 판결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가운데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명령하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명령을 하는 거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제3자한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조용히 하고 잠잠히 기다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놓으면 안 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정신 차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반석이고 구원이고 피난처야. 잠잠히 그분을 기다려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까지는 있습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세태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각 사실은 이제 모든 SNS나 모든 이제 미디어도 다 즉각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즉각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갈수록 잠잠히 기다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세태입니다.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통성기도는 해요. 뭐 달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 통성까지는 해요. 이런 기도도 요새는 거의 하지 않지만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그 뒤로 잠잠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지는 않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뭐 통성기도, 이게 뭐 철야기도 이런 얘기하면 철야라고 얘기하면 진짜 밤을 새가지고 계속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막 부르짖다가 또 잠잠히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또 막 부르짖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다 보면 또 감정이 북받치면 또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러다 또 잠잠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기도의
기승전결이 있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가고, 그러다 또 저거 권사님들 막 끙끙 앓는 소리 내면서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잠잠히 묵상하는 것들이 있는 세대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부르짖는 기도도 거의 하지 않지만, 부르짖고 나는 볼일 다 봤으니 그냥 떠나는, 이런 묵상하진 않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고백까지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까지는 하지만, 그 뒤로는 시끄럽고 분주하게, 잠잠이가 아니라 시끄럽고 분주하게 9절과 같이 사람과 그들의 방법론들을 추구합니다. 방법론들을 추구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론들을 찾아보기 바빠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거다. 그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하고 서로 싸우죠.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검색해보세요. 이 박사가 나와서 막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커피 몸에 좋으냐? 막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키면 또 반대로 여기서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둘이 막 싸워요. 이 사람들하고 막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서로 막 싸워요. 성경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입김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헤벨이에요. 헤벨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전도서 1장 1절에 나오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입니다. 텅 비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저울에 올려놔도 이 텅 빈 거를 저울에 올려놓고 재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매우 짧고 본질적으로 헛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세대들이 막 그 관심 갖는 것이 뭐 이 주식은 오를까요? 뭐 이거는 오를까요? 이 아파트는 오를까요? 이 지역은 오를까요? 막 이런 것만 있으면 막 다 막 몰리고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도 1분 있다 2분 있다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알면 자기가 사고 가겠죠. 근데 그냥 그런 말들에 다 그냥 우르르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막 휩쓸려 가고 막 그럽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인간은.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백은 하지만 사람과 그 방법론의 사람들은 더 입김보다가 더 가벼운, 의미 없는 그것을 쫓아다니고, 실제적으로 또 10절과 같이 억압하는 힘, 권세나 재물을 더 의지해요. 아주 시끄럽죠. 아주 시끄러워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럽고 분주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하냐면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씨앗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빵 뚫고 나오죠. 봄에 그 얼어있는 땅을 뚫고 나오는 씨앗의 힘이 작은 힘입니까? 그러나 그 씨앗은 겨울 내내, 심지어 언제 심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내내 땅에 그냥 있으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죠. 그러나 그 씨앗이 나올 때는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기다리는 그 기간은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죠. 그 힘을 만드는 거예요. 알은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힘을, 알에 있는 기간 동안에 병아리는 껍데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기간인 거죠. 번데기도 허물을 벗고 나을 힘을 만드는 기간인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처럼 기다림은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는, 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기다림이라는 건 그냥 패배자가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냥 손 놓고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것과는 다르게 치열하게 힘을 만들어가는 기간입니다. 기다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기다림 두 개가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는 시인과 같이 애간장 녹는 토설 기도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막 토해놓는 이 토설 기도가 동반되게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기다리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지, 이 기다림 가운데 과연 내가 지금 힘이 길러지고 있는 건 맞는지, 그냥 달아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녹슬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혼자 막 뒤로 처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가운데 이런 시간들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든지, 8절에 보면 시시로라고 돼 있죠. 시시로. 언제든지라고 돼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시시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토설 기도를 쏟아 놓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고백한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믿음을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잠잠히 정말 하나님을 다시 그 믿음을 재충전해서 다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다림이어야 저도 그렇죠. 오늘 한 목사님 이제 8월에 은퇴하신다고 글을 올린 목사님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성령론의 대가이신 교수님이신 목사님인데 지난 20년을 목회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성령론을 평생 가르친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한 일이 뭐냐? 이제 불과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이제 섬기셨는데 참 그 글을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그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하면 막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보여지는 어떤 능력.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20년 동안 크지 않은 교회, 내 이 막 야심과 내 거친 성격과 내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내 야심을 누르고 20년 동안 그런 야심에 걸맞지 않은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분이 그 고백한 것처럼 이 안에 그런 기다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능력을, 그 힘을, 그 안에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더 한층 예수님만에 성숙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되는 그런 기다림인 거죠. 20년 동안 그분도 기다렸지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길을 가겠구나. 20년 후에 나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성령에 의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토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정말 나도 막 뛰쳐나가서 막 이렇게 막 모든 인간적인 방법론들을 막 찾고자 할 때마다 이렇게 믿음을 다시 재충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리기에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꺾여 넘어져요.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꺾여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참 인간이 슬프지만 아름다운 존재죠. 왜냐하면 인간은 흔들리기 때문에 슬프지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겠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꺾여서 한번 꺾이면 다시는 넘어질 수 없는데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예 꺾여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성찰하고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며 하늘을 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시게 돼요. 그때 예수님 고개를 떨궜다는 말이 있는 것은 그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할 때는 잠시 그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잠잠히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분을 반석과 요새요 구원으로 삼는 굳은 의지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편의 시를 낭독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를 시로 받는 거죠. 물론 이 시를 쓴 분은 신앙적인 어떤 관점으로 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만물을 통해서도, 만물을 지으신 분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시를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자, 아멘 하긴 그렇지만 우리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죠. 흔들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고,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